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전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기록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12장이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들에게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2절부터 계속해서 뭐뭐 하기 전에 그 전에 결국 뭐 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청년, 진짜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70대, 80대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 아직 청춘이고 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70대 성도님들도 만약에 90대 성도님이 바라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니까 이 청춘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꼭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젊은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식이 분명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은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말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야, 누가 있다는 거 기억해. 경찰이 있다는 거 기억해. 또 혹은 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위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이 기억하라는 말은 몰라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정, 또 동행,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라고 합니다. 곤고한 날. 곤고한 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청춘이 다 끝나는 날, 우리의 기력이 다 끝나는 날, 그때가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우리의 그 생명이 다하기 전을 이야기하는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쭉 하기 전에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죠. 시간은 속절없이 부지런히 갑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느낌이 빨라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간 세월을 보면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생각했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동일하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갈 때가 언젠가, 여러분들은 언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할 때 참 시간은 천천히 가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할 때, 그냥 만약에 빈둥빈둥 거릴 때야말로 시간이 무지하게 빨리 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은 더워서 등산도 못 합니다만, 등산할 때 보면요, 1시간이 무지 길어요. 여러분, 1시간 걸으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 10분 걸었는데 시간을 보면 10분을 걸었을 때 느낌은 1시간, 2시간을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보면 10분밖에 안 걸었어요. 앞으로 1시간 더 걸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좀 더디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아무런 어떤 거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간을 까먹더라고요. 너무나도 빨리 시간을 까먹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시간이 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여러분, 내년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달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당장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또 힘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건 진짜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못할 때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점점 이것을 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간 분도 계세요. 찬송이 힘들어서 못해요. 찬송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회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아서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솔로몬이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지혜자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아요. 채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맞아본 적은 없겠습니다만 아주 아플 겁니다. 무지하게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 채찍을 통해서 내가 남은 삶을, 인간다운 삶을 바로 산다면 그 채찍은 우리들에게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양약이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아프죠, 채찍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채찍을 통해서 혹은 뭔가를 통해서 야단을 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물리적인 거 아니라 할지라도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은 채찍과 같은 아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폐부를 드러내는 강력한 메스예요. 수술용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용 칼. 수술은 안 아픈 수술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아무리 마취를 해도 있잖아요. 마취가 풀리지 않습니까? 아파요. 생사를 자르고 가르고 그 안에 이 골마 들어가고 있는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끄집어내는 건요, 아픈 일입니다. 결코 달콤한 일이 아니에요. 달콤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그 내 심령 속에, 내 몸 속에 암덩어리들을 제거해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여생.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암이 있어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라고, 괜찮다고 놔두라고, 칼을 대면 아프다고, 나는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면 그 암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고 우리 몸을 다 휘감아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능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려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심리를 갑니까? 속옷을 달라 했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줍니까?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3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건데 3번이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끝없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과 같은 그 말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말씀에 거슬리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파괴되고 들어가 있는 어떤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정말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게 정말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그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일들 다 들었고 이야기했고 뭐 다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막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막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인생, 그건 다 헛되고 진짜 사람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이게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것은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헛된 것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쾌락과 향락과 그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헛된 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는 일생 아직까지 한 번도 재판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콜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어도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갑니다. 나중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서게 됩니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고, 반대로 책망받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또 책망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참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욕망들, 욕심들. 솔로몬은 그걸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자식도 많았고 부인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금은 보화도 많았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12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족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밤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 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위하여 존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실족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늘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